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예배는 정부와 연회의 권고에 따라서 다시 패티오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무릎 담요나 외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모두 모아서 몽골의 메디컬 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헌금이 총 28,690불의 추수감사 헌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 이래로 가장 많은 추수감사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2만 불 1차 송금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의 풍성한 마음이 몽골 땅에 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12월의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회복과 치료에 주님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일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둘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을 알아보는 저희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혼란한 이때에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라구나 일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가르침에 따라 몽골 선교, 장학 사업,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라구나 힐즈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봉사를 하신 성도님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느님, 온 세계가 질병과 정치적 혼란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밀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윈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이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에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전쟁 때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동안에 매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를 특별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한목렬 집사가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아마 오늘 이제 다시 재검사 받은 후에 아마 퇴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병들고 약하고 힘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기도 원합니다. 또한 김인철 권사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고통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정말 평안이 쉬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한 분 새벽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믿사오니 주여 은혜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저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매년 12월 이제 이때쯤 되면 세계 언론들은 탑 10 뉴스를 발표합니다. 2020년에는 어떤 탑 10 뉴스가 나올까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한번 모아서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우한 폐렴 코비드-19의 세계적인 전파가 탑 뉴스 중에 탑 뉴스로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주 큰 빅파이어 대화재가 일어나서 저희 사진에 보면 코알라를 옮기고는 아마 소방관의 그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 노던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 화재가 산불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아마 세 번째 뉴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국의 해리 왕제 내외가 이제는 우리가 황실을
에서 서민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각별한 발표가 있어서 세상에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별로 이름을 들고 싶진 않지만 김정은 사망설 때문에 세계가 한번 들썩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이루트의 큰 폭발 사건입니다. 엄청난 폭발 사건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곱 번째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다시금 일어나게 됐습니다. NBA의 스타였던 코비 브라이언이 헬기로 이동하던 중에 헬기가 추락하여서 그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지금 선출이 돼 아직 확정 발표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톱뉴스 중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를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이 톱 뉴스들을 보면 다 같이 한결같이 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뉴스는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탑 10을 저는 이걸 들었습니다. 12월 10일 날 이 원페럼 백신이 FDA 최종 승인을 받아서 초고속 배포 작전을 통해서 15일 날부터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천만 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올해 가기 전에 마지막 들을 수 있는 탑 뉴스로 들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뻐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는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이라면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천사, 아니 천사 중에 나쁜 천사 있고 좋은 천사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좋은 천사고요, 나쁜 소식을 전하면 나쁜 천사죠 뭐. 자, 그렇다고 볼 때 유앙겔리온, 좋은 메신저, 좋은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성서에 보면 구약에 아주 신비로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39장까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927 구약 성경수하고 신약 성경수가 같다고 해서 이사야서는 참 신비로운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 바울이 필시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그 원 근거가 어디 있을까? 원출처가 어디 있을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님의 영이,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이제 그들이 다 잊혀질 그쯤에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전해준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유를 잃은 사람에게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 잃은 사람에게 건강 회복됐다고 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가 12월에 기도 서신을 작성하면서 여러분, 신앙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팬데믹 동안에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아서 제가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중에 아주 제가 썩 반갑지 않은 소식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갑상선의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게 배드뉴스입니다. 굿뉴스일 수는 없죠. 어쩐지 자주 피로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아,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래서 의사한테 다시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갑상선 수치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당신의 대책은 뭐냐? 그랬더니 딱 오기를, 이제는 갑상선 약을 처방해 줬으니 그 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너희 남은 생애 동안에 먹어야 한다. 그게 온 거예요. 너희 남은 생애 동안에. 근데 그 어법이, 표현이 썩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배드뉴스일까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라이프타임에 약을 드시는 분들, 뭐 혈압약을 드신다든가 뭐 등등 약을 드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소식 가운데 기뻐하여라라고 한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가 기뻐하여였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정혼만 했지 실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케 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를 추적하는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정말 앳된 처녀였다. 근데 그 마리아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파혼될 지경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앳된 처녀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나 그럴 수 없어요. 난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아기를 가지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저를 어떻게 보고 하실 말씀입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을 텐데,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척인 엘리자벳이 나중에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랬던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기뻐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는 그것이 근심이나 그것이 걱정이나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죠. 마틴 루터가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탄의 세 가지 기적, 첫째는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 이건 기적이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것도 기적이다. 근데 마틴 루터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간직해야 할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마리아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느껴지고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지 않는 어떤 다른 일들이 그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 역사를 정말 변질되고 싶고 왜곡되기 쉽고 삐뚤어져가는 역사를 바로 잡아가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삶에도 제가 어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까라 생각되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기쁨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로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기쁨, 평화, 이 세 가지가 선두에 서는데요, 사랑 다음에 기쁨이잖아요. 그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의 하나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떨어졌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름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갑상선 촉진 호르몬이 떨어졌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검진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정말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자꾸만 무덤덤해지고 어떤 때는 짜증이 난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기쁨을 말해 줍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제가 빌립보서에 나타난 기쁨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군데 정말 조목조목마다 바울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아주 떠들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울에게 들린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을,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믿는 게 기쁨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들을 정말 꿈꾸며 기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더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것을 기쁘겠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 에바브로디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근심을 달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더가 빌립보에서 정말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준 정말 정성 어린 선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하는데 덜컥 병이 났네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가 이제 회복해서 다시 돌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계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도들 자신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서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읽을 때 옥중에 갇히면서도 정말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으로 편지를 쓴 바울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심정과 그대가 갇혀 있는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예언자 이사야가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마치 새 신랑과 신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처럼 노래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겼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기쁨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사야서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히브리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의 중요한 단어들이 이사야서에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기뻐하는 말로 하나로 끝나는 되는데 왜 그렇게 수많은 말을 통해서 사도 이사야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사야가 그 포로된 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정말 꿈꾸면서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기쁨을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기쁨 가운데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 있다면 수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수스라고 하는 말이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에 크게 기뻐하는 말은 수수에다가 또 수수를 더 붙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역을 하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공동 번역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고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여기에 그 기쁨이라는 것이 결혼식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 하실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새 신랑과 새 신부를 보면 세상에 어떤 것과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차 있는 그 젊은 남녀, 바로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런 설렘, 그런 가슴 뛴 언제 뛰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정말 콩닥콩닥 뛰고 있는지, 아니면 다 식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부부가 오래되면 흔히들 쓰는 말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boring. 그 왜 boring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살면서 boring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작주해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사야서는 결혼식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왜 결혼식 한 번 하고 여러분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너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빨간 색으로 표현하고 괄호 열고 제가 히브리 단어를 넣는 것은요, 여기 뭐 수스, 길라, 마소스, 길수스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쁨을 얘기할 때 한 단어로 쓰지 않고 사람의 생각들을 자꾸만 환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인 6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샤막 즐거워해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그 모두 백성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해라. 기뻐하고 기뻐해라. 여기에 보면 기뻐 첫 번째는 수스가 쓰고 두 번째는 마소스 쓰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의 전체 주제를 보면 어떤 말입니까? 아, 너희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새로운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새 신랑과 새 신부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고 포로된 사람들 힘을 얻었겠어요? 얻지 않았겠어요? 포로의 땅에서 그들이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옷을 입은들 기쁨이 되고 못을 먹은들 맛이 되고 길을 걸은들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는 사람 잃어버린 데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63년 동안 부족한 종을 그때 큰 어려움 없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 갑상선 약을 먹고 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줄 줄 알고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2003년산이야. 그 몇 년 썼는데 17년 썼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전자제품은요 10년 쓰면 끝나는 거예요.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것도 몰랐어. 나는 무작정 끝날 때까지 쓰는 줄 알았지. 김치 냉장고가 갑자기 나가니까 세상에 그 안에 아내가 차곡차곡 했는데 김치 냉장고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냉동고로 바뀌었어요. 반은 또. 그래서 아내가 냉동고를 놨는데 세상에 아플싸 이게 안 되니까 그 음식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콩나물이 다 얼어갖고 녹아갖고 결국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제 아들내가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김치 냉장고 선물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세상에 한 100몇 불짜리 냉동고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온도 조절계 딱 연결해갖고 탁탁탁탁 만들더니 세상에 김치 냉장고가 된 거예요. 200불 미만에. 혹시 특별한 비결을 아시고 싶은 분은 제 아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제가 설치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싸게 줘도 10년 이상 못 간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을 살아오셨나요? 우리 김 장로님 8 플러스 something, 그죠? 우리 우 장로님 마찬가지죠. 김 장로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거 기적 아니고 이거 기쁨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그렇게 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힘들다고 몸에 이상이 있다고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성에 깃발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왕이 이 성 안에 계시다는 표시예요. 기가 내려져 있으면 왕이 부재 중입니다. 출타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이 성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내 안에 왕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볼 때도 저 사람 안에는 왕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이 기쁨이라 생각해요. 기쁨의 깃발이 언제나 날리는, 어느 때는 내려가 있다가 어느 때는 올라가 있다가 식은죽 먹듯 변덕 부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왕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언제나 기쁘다,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굿뉴스 바이블은 이 주님 안에서 in Christ를 in your union with the Lord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별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던 거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기도하시면서 내 기쁨이 차고 넘치고 내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요한이 갖고 있는 표현에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메노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 표현을 내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이 고비려 성경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아무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기쁨이 있는 거야. 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상입니다. 기쁨은 어떻게 해요? 항상. 깃발은 언제 올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흐린 얼굴, 찡그린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별명을 한번 붙여드리고 싶어요. 미스터 스마일. 야,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천금 같은 미소들을 갖고 계세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쁜지, 그리고 그분들이 믿어온 신앙이 얼마나 한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수식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쓰고 있는 항상이라는 말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곳에 쓰고 있는데, 그 항상이라는 이 판토테라는 말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도 어떻게 언제나 드려요.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항상 좋은 일을 애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라고 이 한 말이 이 붙인 형용사는 별개의 것들이 아니다, 서로 따라지는 것들이 아니다, 서로 호환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서로 강조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말듯이 끊임없이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어의 어법처럼 다른 단어를 썼지만 결국은 같이 통하는 말을 쓰므로 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함께 강조해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은 끊임없이고 끊임없이는 모든 일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의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말이 바로 이 항상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언제나 순종하라.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성경 통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언제란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다시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에는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라는 말을 몇 가지를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겠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랬습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는 분명한 상이 있어요. 욕먹어도 괜찮아. 욕먹을 각오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때문에 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욕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모욕을 당할 때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머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 겪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안에 계셔서 우리하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숱한 그 2000년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늘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아무런 욕먹지 않았어, 그저 편했어, 잘 살았어 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서적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음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름 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가? 예수님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끝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결국 그 기뻐할 이유가 뭔가, 우리가 결국 따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다 기쁨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기쁨이 총동원되고 있어.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짤막한 기도시를 적었습니다. 주님 밖에 기쁨을 찾느라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밖에 즐거움이 있다고 지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 보니 안과 밖의 세상이 다른 줄 알겠습니다. 왜 그토록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기쁨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는 다윗처럼 내가 걷는 이 길에 기쁨의 꽃들이 활짝 피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시니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이게 하소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아내가 새벽 기도에 마치면서 제게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뭔데? 한복렬 집사가 폐 수술할 때 철회를 기도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라구나 hills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한 지체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것을 같이 나누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외에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약하고 힘든 지체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들이 제가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신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으로 역사하고 계시되 그것이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평화 채워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다 주님의 은혜임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계신 차가워 넘치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몽골의 호스피스 메디컬 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는데 정말 저희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쓰면 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정말 부서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